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보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기적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갖는 것도 내 공로, 내 의지, 내 지식, 내 노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3분 5초에 자전하잖아요. 그 기적이죠. 거기에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거기 누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우리 인간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하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에집트에서 출애굽한다. 그 자체 불가능해요. 노예 근성이에요. 무슨 실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엑스도스 출애굽하게 해서 시내 산을 출발해가지고 끝없는 광야로 들어선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추어서 대행군이죠. 200만이 행군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아주머니, 주부들까지 걸음걸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 어디 물이 있어요? 어디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와요. 진퇴유국이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신앙일진데 주와 동행하는 삶에 행복이 넘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주님 전능하시다고, 우리 주님 너무 좋다고 막 찬송하고 여러분 기뻐서 춤을 추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도 잠시 잠깐뿐 며칠 지나니까 무덤덤하기 시작했어요. 첫 감격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첫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날씨는 덥습니다. 목은 말라옵니다. 쉴 곳은 없습니다. 몸은 피곤해졌습니다. 행군은 끝도 없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11장은 두 번의 원망과 불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가 1절에서 3절까지 다베라 사건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이 쏟아진 사건이에요. 원명 불판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심판의 불이,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중에 붙어서 진영 끝에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목사님에게 요청했어요. 불이 붙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로에서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불이 꺼지게 돼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내쳐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온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여기 원망할 때 누가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낱말은 누가 듣죠? 반말은 누가 듣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 복 받으려고 하면요 불평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2명이 모여도 불평, 목장에 모여서 특별히 여러분 불만하는 것 주님 절대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불이에요? 진로의 불이 돼요. 진로. 그래서 다베라라고 한 것이 뭐냐면 불사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곳에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요 벌써 불평이 있다. 그 가정 평화롭지 않는 증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목장요, 목장 예배로 딱 모이면요 목장장부터 감사가 먼저, 오프닝 멘트가 감사예요. 진행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예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으니 감사로 열어갑시다. 그 가정 복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늘 감사하면요 그건 감사 복덩어리, 복의 여러분 통로예요. 여러분 일평생 낱말도 주님 듣고 반말도 주님 듣는데 불평과 원망을 지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신령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베라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만나 불평 사건이 4절부터 3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여러분 뭐 가시 모양 같고 뭐 진주 모양 같고 뭐 이렇게 기름 섞인 과자 같고, 여러분 그런 형태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여기 우리 세계롭게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 누가 주셨나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스탠다드 뭐 스펙이냐 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한 거라고. 만나가 여러분 뭐 이렇게 가시 모양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만나는 만나는 영의 양식이거든. 그거 없이는 죽어요. 하나님이 200만을 먹이시는데 만나가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가시 모양의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를 매일 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만나가 매일 날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여러분 자세만 바로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진짜 여러분 축복받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주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이 녀석이요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유에는 그 소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는데 음식을 배웠는데 이 녀석이요 토하면서 토하면서 병원에 실려갈 만큼 먹는, 그게 뭐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만나 내릴 때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데,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우리가 4절에 볼까요? 그들 불평의 현장을 가거했습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들 이 관계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 늦게 신방하는데 한 가정에 제가 갔는데 이분은 신천지에 접선됐다는 느낌과 충분한 증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은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걸 끊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 진리 말씀이 넉넉하고 이 교회 구원이 넉넉하고 이 교회 축복이 넉넉하고 이 교회 응답이 넉넉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기웃거리면 안 된다. 기도원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아 이분 안 되겠는데 생각했어요. 안타까울 뿐이지. 그건 본인이 불행한 것이지.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나는 그거 복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좋은 만남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동역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할 때 거기 어디까지 가는가? 다음 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예, 여러분 보세요.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불평한 거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이 기약 없어지라고 막 확대되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여러분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운지파에 사는데 200만이 넘는 민족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에 하나 우려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통곡 소리가 200만이 통곡한다고 하면 기축을 흔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작은 하나로 출발해서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불평이 제해지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에도 감사, 영혼에도 감사, 개인도 감사, 가정도 감사한 우리 세계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너무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매미가 찾아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증한 큰 나무 그 2개에 매미가 오는데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너무 좋아서 있는데요. 용서하세요. 그 사실은 아니지만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매미가요 앉아서 냠냠 이 매미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민족이 여러분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엉엉 울면서 불평한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 아닙니까? 그걸 누가 들었어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히 불편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의 정도. 주의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은 예수의 죽으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문설주와 임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지나간 그 구월절 이후 구원의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 과거로 이름은 해고하려고 하는 에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은 물질이 풍요하지만 죄악의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에집트 땅 물질이 풍요하다고 문화가 첨단이라고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게 전부 뭐예요? 잡수는 거요. 먹는 거. 에덴 동산에서 뭐 때문에 사고 났어요? 먹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음식 먹을 때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히 먹고 빨리 일어나서 힘 얻어가지고 격려하고 연약한 자, 이 소외된 계층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거 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여러분 아무리 뭐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다는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출애굽하고 난 뒤에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 높게 하고 살아야 될 이 백성이 먹는 거 고작해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해석할까요? 20절에 가보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에집트 땅에 거기서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이 행동이 뭐라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된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된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술 친구도 있고 주일날 등산도 가고 주일날 쇼핑도 하고 주일날 뭐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매일 성경 읽어야 되지, 새벽 기도해야 되지, 주일 성수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밤늦게 신방하는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만 70이 넘어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참 세계롭게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불편한 게 많아요. 전에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 다니기도 하고 주일날 뭐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날 바뀌지. 또 집에 사람은 이제 전도하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들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게 뭐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천국 시민의 생활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하는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죄악이며 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요 하나님 관계 깨뜨려집니다. 불평하면요 수평적 인간적 관계도 깨뜨려집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목장 예배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을까요? 기복신앙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함께하여 만나를 주시고 그랬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좋은 걸 주시자. 불평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한다면 유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신분 놓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학생으로서 신분을 여러분 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는 토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학문의 체계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학생의 신분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교회가 아이에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이 많죠. 지혜도 도와주고 건강도 도와줄 부분도 많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불로소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희생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도 여러분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을 때도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이삭이라는 씨를 주신 것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좋은 신앙, 좋은 복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어요. 거기다가 더 어떤 축복이 있어야 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와 우리 끄잡아내가지고 고생하느냐. 지도자 모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너무 거칠고 중한 민족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책임이 있음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 강하니까, 너무 거치니까, 너무 도도하고 너무 이게 교만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요 이걸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참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진리 붙들고 여러분 성령의 횃불을 들고 주의 종이 나갈 때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옥토 심령이 가난한 자 다 되어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의 기도도 가관이에요.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혈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낳고 주님이 양육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거친 이 고집쟁이들 이 교만한 인간들 끌고 어떻게 약속한 열조의 땅 역주의 약속한 맹세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부분이 있어요. 자 모세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오죽하면 이렇게 구해요. 주님 내게 은혜 베푸. 이게 뭐요? 죽는 것이 모세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언제 죽이라고? 적시 죽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막 고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난국을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주셨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냐? 모세에게 권합니다. 모세야 너를 도울 만한 장로, 너를 도울 만한 이 동역자 70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경험이 많은 자, 생물학적 나이도 좀 든 자 가운데 지혜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포용력 있고 또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너를 도울 동력자 70명을 택하라. 그래서 세운 게 뭐냐? 70인 장로예요. 70인 장로. 여러분 장로님들은 왜 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 목사를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무슨 이것이 뭘 이렇게 하는 줄 아는지 그러지 않아요. 같은 방향에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해요. 아주.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에 동력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바른 태도를 배워서 장로되고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이 처음 인직받는 그 감동과 그런 결단과 소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야 그 백성들이 너무 그 고기를 요청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주긴 주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일주일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도 맡지 싫어할 만큼 고기를 주겠다 그래. 18절 볼까요? 18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는데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것이 뭐요? 그 욕망의 무덤이라고 기브아웃하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장주 죄가 되고요.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되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요청하다 실컷 먹고 그 욕망이 그 죽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낙심자진하니까 하나님이 왜 호들갑 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거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은 21세기 누구의 모습일까요? 헛구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 목회를 돕는 동력자로 일하도록 모세 내게 부어줬던 성령을 내가 부어줄 텐데 모세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 장로들도 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배움이 많은 분도 배움이 짧은 분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자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목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 모세 보세요.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70인 동력자를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목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밤마다 기도하는 거 새벽에 와 기도하는 거 이러면 교회의 주의종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로 도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방에 동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로 하는 거 이거 다 주의종 목회를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 70인들을 세우신 목적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할 때 동력자로 세운 거예요. 이런 여러분 기본 신학이 한국교회 제대로 된다고 하면 한국교회가요 이 불협 당회가 없어요. 전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된 당회가 돼요. 우리 세계롭게 위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온유하고 담임 목사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많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요 끝이 좋습니다. 마무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들의 후손을 보실래요? 그 후손이 잘 됩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가시를 노릇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후손 보세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겁니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고 있고 말씀을 세우려 하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모세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목사가 감동이 되어서 정말 고마운 장로가 있다면 고마운 안수집사가 있다면 고마운 권사가 있다면 여러분 심령으로 비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축복이 되고 그대로 은혜가 돼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광과 멸류관 칭찬과 존귀가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심으로 후손들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도우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또 역사의 기념비적 인물이 돼요. 모델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롭게 이야기할 때에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참 귀해요.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연세 높으신 분이 차량 운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손잡고 감사합니다. 집사님께 존경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종 목회를 잘 돕고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면요 그 교회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가 감동이 돼서 자연스럽게 복음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기념비적 인물이 된다고. 기념비적. 영락교회 그러면 김영락 장로님 영락교회 가시면 김영락 장로의 순교비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영락교회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장로들이 따라오셔가지고 김영락 장로 순교비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야 여러분 거치는 자 되어서 맨날 터지고 깨지고 교만하게 거지없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스토리가 아주 고귀하고 경건하고 모든 자에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로 굳게 설 수 있는 큰 제목들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가슴 아픈 만큼 고마운 분들이 밤에 와서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하나 이야기해도 이거를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여러분 여기다 헌금하고 여러분 여기 벽돌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 된 거, 이렇게 귀한 교회 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설시크에 세워진 교회, 네팔 신학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도서관 그렇게 건축한 거,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도 세계롭게 세운 거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신학생들다가 공부 가르친 거 우리가 뭐 있어서 합니까? 가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영성이 되고 잘 준비된 분이 교회를 섬긴다면 아마도 그 목장 소속된 남녀 기간에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 보좌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의 목회가 진일보하고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복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사회에 있을 때 직장에 그 복되지 않겠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을 지도해 주신 좋은 분이십니다. 구소봉 장로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장로님은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할 때 예비군 훈련 안 하고 무슨 뭐 다리 놓기 공사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에다가 이게 치산치수의 목표를 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하고 그래서 부역하고 그러죠. 그때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참 우리 장로님은요 본이 됐어요. 같이 모로 심는데도요 그 새참이 있잖아요. 국수가 오고 그러잖아요. 또 점심 먹으면 조금 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러지 않았어요. 잡숫고 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로 심는 혼자. 여러분 그 예비군들 수백 명 모인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은요 거기 가서 산에 나무 심는 거라든지 그 훈련 받을 때도 애파지 않고 전공법으로 헌신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 마을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수집사님 교회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중간 지도자로 헌신할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인격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섬기게 하느냐.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대단해가지고 장로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본이 안 되면요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 불리 말라고 그러고 자세 부리려고 이건 태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시작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가를 깨닫고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그 교회가 제대로 그 본인이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진행하면 여러분 그분은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안수집사 될 거예요.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모델적인 장로가 돼야지
내가 장로가 되면 겸손해야지, 기도해야지, 목사님 목회에 순종하며 잘 따라야지. 깊이와 넓이와 중량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장로님들이 정말 제대로 하면 장로님들 보고 본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선배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잘 보아야 돼요. 예배에 본이 되는 거, 기도에 보는 거 잘 봐야 되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도 있을 거예요. 반면교사 삼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사 선택하는 철학이 있으니까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도 고상하지만 말도 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보면서, 또 사회생활에도 본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거,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대들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념비적 인물이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